지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힘쓰셨습니까?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계속 저희가 십계명을 저희들이 한 가지씩 잠시나마 다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십계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그 답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렇게 주변에 그래도 이제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시면서 또 중직에도 계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일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그래서 나는 그 음성대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다룰 때 제가 목회자로서는 제 마음속에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분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 들린 말씀대로 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은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자기 주관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이라든지 또한 자신이 뜻하는 바와 그것이 너무나도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결과들이 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신 방향으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사실 그러한 것에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을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어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꼭 우리의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들이 꼭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내고 이끌어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날엔 하나님께서 이미 66권의 말씀이라는 구약과 신약 총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바를 이미 거기에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금도 이 순간에 나에게만 해당하는 직통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6권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이 요약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성도들은 사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다시 상고하면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되짚어보고 또한 우리가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쓰고 애쓰며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형통케 하신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100만 마디의 말,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항상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필요나 그에게 궁핍함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필요가 어떤 있을 때에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 그런 것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 게 우리나라 그런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깊이 중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지켜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3계명을 살펴볼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뤄왔던 계명이 1계명, 2계명인데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즉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부인하거나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1계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2계명은 바로 참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유한한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우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기며 경배하는 것, 그러한 것은 즉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 본연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바꿔놓고 그러한 형태로 섬기거나 아니면 예배를 그러한 식으로 드리는 거나 그러한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2계명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제3계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 올바른 자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인식 수준으로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며 부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마치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름처럼 부르는 것,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과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이름이 예전에 저희 집도 예전에 강아지가 뽀미라고 한 마리 키웠은 적이 있어요. 뽀미예요. 이름이 뽀미. 그 뽀미 부르면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치는지. 강아지는 다 그런가 봐요. 막 좋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뽀미를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뽀미 한 번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마음에 막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뽀미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죠.
장난으로 부르도 되고 그냥 불러요. 그냥 아주 편하게 불러요. 그러나 저희가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어디에 갔는데 거기 가서 혹시 부모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조남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그분한테 알려드려요? 성을 얘기하고 그 함자를 한자 한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 겁니까?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도 똑같이 이름이 세 글자, 뭐 네 글자도 있겠지만 세 글자, 보통 세 글자면 그냥 쉽게 제 이름 부르듯이 딱딱딱 부르면은 편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내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기 쉽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또 조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또 부모님의 이름은. 예. 그 조남 높여서 부르는 그 이름을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대답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어떻게 내가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떠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급적이면 그분의 직분이 있으면 직함이 있으면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네, 가급적. 그분이 어떠한 뭐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어떤 공무원이라면 아니면 뭐 공직자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보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일들을 맡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직분을 붙여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면 그 직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순간 어떠한 덫에 걸리기 쉽냐면 그분에 대해서 막말하기가 쉽습니다. 네, 막말하기가 쉬워요. 네, 그렇죠? 뭐 저희 뭐 흔히 말하면 탁 앉아서 누구 이렇게 씹어 먹을 때 있잖아요. 씹어 먹을 때 보면은 절대로 조남을 붙여서 씹어 먹진 않죠. 이름을 막 부르든지 아니면 뭐 별명을 부르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말하기가 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제한다라는 취지에서도 저희들이 그 조남, 그러니까 그 어떤 직함이 있다면 그 직함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들이 3계명을 보는데 3계명을 보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저희 그러면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시편 9편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시편 9편을 지은이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무엇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호와 이레라든지 여호와 라파라든지 여호와 니시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그 역사적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심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입니다. 저희 그 구약 출애굽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자존하시고 또한 독립적이시며 자족하시고 또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들이 그러한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뭘 하셨어요? 언약하셨죠. 이삭과 뭘 하셨어요? 언약하셨죠. 야곱과 뭘 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언약대로 그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었냐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의미에는 그러한 뜻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계명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다뤘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질투라는 건 이 세상의 질투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온전한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진노.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에게 나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들을 저희들이 유익 있게 살펴보고 거기에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그거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방금 말한 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7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의 근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는 근심이 있고 바로 성도가 아닌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근심이 있는데 성도가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구원의 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을 어디에다 빗대어 봐야 돼요? 바로 저희가 배우는 십계명에 빗대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빗대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렇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했구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내가 이해해주면 될 것을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나님 이 종을 용서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냐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그리고 이 성도의 모습은 무엇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진노를 나에게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성도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매를 대신단 말이에요. 매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여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누구를 알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다.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시편 9편 10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 깨달아 아심으로 인하여서 복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이라는 표현은 요 근래는 저는 밖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을 읽을 때만 나타나는 표현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누구 망령 났다고 자꾸 망령 났다고 노망 났다고라도 망령 났다고 하면 이렇게 했죠. 이 망령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망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꼭 나이 드신 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망령이 났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의 행동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망령 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바꿔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부르지 말라고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될까요?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함부로 부른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빼버린 채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것이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자를 한자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분이 제 아버지니까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는 저랑 똑같이 부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누구 씨. 그렇죠. 누구누구 씨예요. 왜?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 제 아버지를 보는 의미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르는 이름의 그런 의미가 같은 글자를 부르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버지로서 부르는 거고 거기는 하나의 다른 그냥 남자 타인으로서 부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부를 때,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부를 때 바로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됩니다. 혹시 외국 영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외국 영화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그 어떤 사람이 막 뭘 하다가 Jesus Christ 막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전혀 이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영화예요. 상관없는 영화인데 막 갑자기 Jesus, 이 지저스가 예수라는 의미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갑자기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제기랄이에요. 제기랄.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그걸 해석하면 제기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갑자기 제가 물을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서 제가 이 물을 쏟았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은 이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뭔가 당황할 일이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이 물 쏟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없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저희도 막 하다가 뭔가 갑자기 일이 확 생겼어요. 그럴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계신 주여를 찾아서 주여가 아니고 그냥 갑작스레 뭐가 일어나니까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의미죠. 그죠? 다른 사람은 아이고 엄마야, 엄마, 아빠 이렇게 찾는데 우리는 주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무의식적인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러한 속성과 그러한 것을 의미를 내포하지 못하고 부르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맹세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뭘 하셨냐면 맹세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면 그것은 바로 모든 말에서, 그러니까 맹세할 때 사용하는 그 말에서 경박하거나 불경하거나 부주의한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말을 할 때, 맹세를 할 때요. 그러니까 맹세를 보통 언제 하냐면, 분명히 사실인 경우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맹세하는 사람들이 언제 맹세를 하냐면, 자신의 거짓을 감추고, 다른 상대방을 뭐 하기 위해서냐면 속이기 위해서 맹세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맹세하는 사람도 이거는 조심했어요. 뭘 조심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불경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이미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는 안 했어요. 그 대신에 뭐로 했냐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로 맹세를 하냐면 땅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두고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또 뭘 두고 했냐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면 이미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또한 함부로 그러한 맹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이나 너희가 지니고 있는 머리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벼운 마음, 어떠한 불경스러운 마음에서 그러한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누구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한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무언가 뱉은 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마하거나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이, 그게 성도예요.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 다르다면 그것은 바로 불경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된 말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성도 간에 함께 지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말을 해도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별다른 감정 다 안 잡으니까 상관없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뿌린 말에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신중히 기도하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되어질 때 그것을 조심히 여겨야 돼요. 아마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을 놓고 순식간에 내 입에서 뭔가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게 씨앗이 돼서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가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라는 건 그래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볼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교회에 오면 보통 예배를 보잖아요. 예배를 볼 때 거기에 들어간 게 뭐예요? 찬송, 기도,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중심을 담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뭐냐면 바로 3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렇죠? 아, 저놈의 찬송 언제 끝나? 아니 왜 한 번 부르면 됐지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계속 불러?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많이 나와? 나 빨리 좀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다. 망령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젊은 제사장을 아십니까? 그 둘은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그 두 아들 역시 그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이 대충 무슨 짓 했는지는 아마 대충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먼저 빼돌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성막에서 행막에서 돕는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것을 아버지도 말려도 소용없어요. 백성들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자신들이 다 진행하면서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던 때라고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집니다. 그들의 예배 행위는 계속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이 제사를 주되게 맡은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결과로 말미암아 엘리와 이 두 아들은 블레셋 전투 당시에 다 죽게 됩니다. 특히 엘리는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순간 그 소식을 듣고 진통이 갑자기 생겨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봇이다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를 또 뺏겼잖아요. 그때 블레셋한테. 간혹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교회의 재정적인 비리, 이성 교인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 목회자의 여러 가지 문제, 교회 안에서의 세력 싸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강력 범죄까지 일어나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아이 죽은 그 일도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킬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러한 것으로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생애를 내 어떠한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도 그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모습으로만 그 목사를, 그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기 시작할 때 이미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요일에 계속 배우는 이 십계명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이니까 물론 그 상황들은 많이 다릅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다르죠? 그러나 그 중심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변함이 없듯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셨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아무리 굳건하게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맞다 하면 내가 아니다 하는 것도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내가 맞다고 하는 것도 고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라도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